자, 오늘은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입니다. 27장, 28장을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자, 예레미야 2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여기서 때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야김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자,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가 언제냐? 여러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었죠? 60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597년에 한 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597년에 한 번, 그리고 586년에 마지막 3차로 잡혀가게 되거든요.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고는 잡혀가게 되는데, 시드기야가 잡혀간 게 586년이기 때문에 11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597이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게 597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고 596이 이제 원년이 되겠습니다. 596이 원년이 되겠어요. 그래서 6, 5, 4, 3, 2, 1, 0, 9, 8, 7, 6. 그래서 이제 11년째에 잡혀가게 되죠. 자, 그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597년입니다. 597년. 자,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네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고. 왜 멍에와 줄인데 이 멍에는 이제 목에 거는 거고 줄은 그걸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멍에와 줄, 이거는 보통 짐승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멍에와 줄을 네 목에 걸어라. 아, 근데 사람인데 그래도 아마 예레미야도 이런 말씀을 순종할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나는 사람인데 내가 왜 내 목에 멍에와 줄을 걸어야 돼? 근데 예레미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상징적인 행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이 줄을 주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의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사신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지금 국제 외교적인 장소거든요. 국제 사신들이 왔는데 어떤 사신들이 왔냐면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의 왕들의 사신들이 왔어요. 지금 5개의 나라가 언급이 됐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이 지역들은 현재의 지도에서는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지역. 여기서 블레셋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블레셋은 정복당했기 때문이에요.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5개의 나라의 사신들에게 주라고 하는데 이 5개의 나라들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유다를 정복하러 가는 이 정복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한가운데 유다가 있으면 이 유다를 정복하러 가는 이 정복길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로와 시돈. 유다의 정복길에 길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정복당하기 위해서 이 주변 나라들이 먼저 정복을 당하겠죠? 당연히 이 외국 나라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패권 국가의 군사적인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군사적인 압박. 시드기야가 즉위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드기야 이제 역사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 전이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이제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 석 달 만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야, 이 사람 잡아가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워준 왕이 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별로 이렇게 정치인 힘이 굉장히 크질 못하겠죠?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아니라 바벨론이 허락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시드기야의 이 피가 어떻게 되냐면 요시야라는 선왕이 있다고 했어요. 요시야의 막내 아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요시야라고 하는 굉장한 훌륭한 왕한테서 나머지 요시야 아들들은 그다지 훌륭하지 못합니다. 시드기야도 그렇지만 훌륭하지 못하고요. 어리숙하고 굉장히 어리석어요. 어리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분별하지 못합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온 바벨론의 장군도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어리숙하죠? 아마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명한 왕을 세우면 안 되겠죠? 어리숙하고 멍청한 왕,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왕을 세워놔야 여차할 때 그냥 다시 정복해버리기가 쉬울 거란 말입니다. 자, 근데 외국의 사신들이 도대체 시드기야가 왕이 되자 왜 왔느냐? 왜 왔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즉위를 축하하려고 왔겠죠? 즉위를 축하하려고 사신을 보내는 그런, 뭐 요즘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된다거나 아니면 외국의 대통령이나 뭐 총리가 당선된다거나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또 만나려고 가기도 하고 만나러 오기도 하죠. 서로의 이제 친분과 예의를 위해서요. 근데 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게 단순히 예의를 차리려고 온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적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어떻게 나라를 방어해야 될까? 이런 바벨론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왔을 거예요. 그나마 주변 나라들 중에 가장 국력이 세다는 이 유다의 왕에게 와서 어떻게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왔을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생존, 바벨론으로부터 살아남기를 모색하려고 머리 짜내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음모, 바벨론을 대항한 음모나 대책을 꾸미려고 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예레미야가요, 그 사절단 앞에서 진짜 간이 대박으로 나갔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연합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사절단 앞에 예레미야가 섭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냐. 자,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 멍에와 줄을 주래요.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이 사신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신들은 어떤 큰 결정권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왔는데, 근데 그 권한을 갖고 온 사신들한테 야, 너네들의 주, 너네를 보낸 왕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거 풀면은 만 왕들의 왕, 만 주들의 주이신, 모든 신들의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창조신이다. 그리고 내가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존재다. 너네들이 잘났고 능력이 뛰어나서 정복한 게 아니고 내가 허락했고 내가 주었노라.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을. 내가 인간들의 권세를 다스리는 절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다신교 사회의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자기소개가 나왔고요. 자,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아이러니한 말이 등장했죠. 내 종 시드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내 종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을 종으로 삼았대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거 역시 기한 나왔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종으로 쓰는 것도 기한이 있으시대요. 내가 기한까지 섬기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들을 벌하리라. 자, 양자 선택이 나왔죠? 멍에가 가축들이 매는 거라고 했어요. 멍에를 매고 바벨론에게 종이 되든가 아니면은 멸망당하든가. 이 양자 선택이 나왔습니다. 이 사신들은 둘 다 싫죠. 정복당하는 것도 싫고 종이 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이 사신들에게 예레미야는 이 사신들의 머릿속엔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선택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지금 이런 선택이 제시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들이 이르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들은 듣지 말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돌아가서 너네들의 그 지방의 종교인들이 주술가들이 엉뚱한 예언을 하더라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겁니다라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신들의 신이고 모든 예언자들의 신이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고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기 위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몰아낼 생각인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몰아내기 참 좋게 너희를 유혹하는 거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하며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생각인데 이 외국 사절단, 외국 나라들한테도 이거 일반은혜, 이제 이건 특별 계시겠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의 그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듣지 마. 걔네들 말을 들으면 내가 너네를 멸망시키기 딱 좋아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무서운 얘기죠? 너네들의 종교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걔네들 말을 들으면은 너네들이 멸망당하게 만들고 너네들의 땅에서 떠나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을 몰아가기 딱 좋게 만드는 애들이 바로 걔네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위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자비를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자비를 주시려고. 살기를 주시려고. 이쯤 되면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경배하면 최고 좋은데 인간들의 역사가 그렇게 참 낭만스럽게 돌아가진 않아요. 현명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일본도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천황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천황, 그러니까 신에 계시다. 이래가 전쟁했는데 져요? 그래서 핵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천황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일본의 신사들이 천황 모시고 있죠. 천황을 지금도 명예적으로, 명예 황제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존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애들 연호가 우리 서기 쓰는 사람들이랑 달라요. 걔네들이 천황의 이름을 따와가지고 뭐 쇼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도를 따질 때 서기 안 쓰고 무슨 걔네들이 주체 몇 년 이런 식으로 지네들만의 이상한 연도를 쓰죠. 일본 애들도 천황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씁니다. 선진국인데 자유민주주의인데 좀 이상하죠. 근데 천황 말 들어가 전쟁에 딱 졌고 핵도 맞았단 말이야. 그럼 섬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정말 참신이 누굴까? 이걸 찾을 법한데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한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여전히 또 신사 믿고 그죠?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못한 엉터리 가짜 신들을 믿고 있죠. 현재도. 그러니까 21세기나 2600년 전이나 뭐 똑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방 사신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유일신인가 보다. 우리들의 동네 뭐 바알의 선지자, 누구의 선지자, 뭐 밀굼, 말굼의 선지자, 뭐 별 엉뚱한 선지자들 많은데 근데 그 선지자들을 듣지 말래요, 하나님이. 걔네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네를 멸망시키기 너무 좋아지거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럼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10절 되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걔네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하기 좋아져.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땅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너네들의 선지의 말을 듣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러나 그 목으로, 자, 11절.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야, 이게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우리는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 왕에게 가서 멍에를 메는 자는 자기 땅에서 밭을 갈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멍에 메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선택지가 멸망인 거죠. 멍에 메기도 싫고 멸망당하기도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같이 힘을 합치고 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참 좋은 선택지 같은 건 너희에게는 없어. 이거죠. 자, 그럼 이 4절단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시드기야에게 힘을 주시리라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래요. 그럼 시드기야의 그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렇게 난처해질 수도 있겠죠? 이 4절단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자,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4절단에게 하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의 유일신인 것과 자신이 바벨론을 내 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드는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종으로 선택했을까? 이게 아마 4절단 애들이 이해 못했을 거예요.
보통 그 땅의 신은 그 나라를 보호합니다. 이게 그 신을 믿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조상신을 섬겼었죠,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뭐 지역신을 섬겼는데,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 가정의 복을 받고 또 우리 지역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보호 안전을 번영을 위해서 지역신을 섬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분이 바벨론을 종으로 삼았대요. 보통 이럴 법 하잖아요. 난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 시드기야로부터의 멍에를 메라. 시드기야가 너희에게 멍에를 채울 것이다. 시드기야의 말을 듣는 자는 내가 그 나라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적국인 바벨론 땅에 모였는데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절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멸망시킨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이 사절단이 이해하겠습니까? 절대 이해 못하죠. 이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에게 온 사절단들이 돌아가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들어 온 이 멍에와 줄을 자기 주에게 갖다 주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있던데요. 걔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왕한테 가져가랍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래요. 그러면 영원히 살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나라의 국왕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겠어요? 나는 나라의 왕인데 이거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그럼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을 멸망시키 딱 좋아지니까 너희들을 벌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들이 보통 그 멍에를 막 잡아가지고 던졌겠죠. 이 이스라엘의 미친놈 가서 대체조사라고 보냈더니 내가 미친놈한테 말 듣고 오라고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불호령이 내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진지한데. 자,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예레미야가 자기의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예요. 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자,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또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요.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하신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나이까. 이미 지금 여러 나라들이 정복당했단 말이에요. 정복당했단 말이죠. 어째서 당신도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 선지자겠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낼 것이다.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둘 다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나 둘 다 멸망하리라.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16절 보니까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역사서 열왕기하 24장을 보시죠. 열왕기하 24장. 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시드기야의 전 왕이죠. 24장 13절. 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가면서 여호야긴만 잡아간 게 아니라 14절을 보니까 그 나라의 지혜자들, 기술자들, 뭐 오늘날로 치면 과학자들, 학자들 다 잡아간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자, 13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집어냈다 그랬어요. 역대하 36장 10절. 역대하 3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 10절 보니까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7절에도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라고 나와 있죠. 자, 36장 7절을
읽었어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의 성물을 뺏긴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한테. 근데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성전의 성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성물이라는 건 굉장히 거룩하고 고귀한 거거든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이방 왕이 성전의 성물을 빼앗아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을 뺏겼다는 것은 이런 거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성물을 빼앗길 수가 있어? 사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죠. 뭘까요? 성물을 빼앗긴 사건. 적국에게. 누구 때? 이 성물 빼앗길 때 선지자의 두 아들이 죽었죠. 엘리 때에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물을 빼앗기냐?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성물을 뺏겼다는 게 이게 접수가 안 되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빼앗긴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되돌려 오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빼앗긴 성물들을 하나님께서 되가져오실 것이다. 자, 27장 16절.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라 하셨으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외국 사절단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시드기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계세요. 황무지가 왜 되려고 해? 바벨론을 섬겨. 그야면 살 것이다. 바벨론에게 뺏긴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믿지 마라. 왜 너네들은 엉뚱한 말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경고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죠. 이게 참 이해하고 깨닫기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적국을 섬기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성물을 빼앗아간 저런 더러운 저런 나쁜 근데 어떻게 적국을 섬기래요. 그러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어떤 눈총을 받았을까? 눈초리를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빼앗긴 보호를 가져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적국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은 정반대예요.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올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어째서 너네들은 멸망을 자초하느냐. 자, 18절. 만약에 그들이 진짜 선지자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지금 빼앗긴 성물들 말고 여호와의 성전에 왕궁에 얼마가 남았단 말이에요. 얼마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기도해야 될 게 이것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물을 빼앗기지 가져가시지 못하게 하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결정은 빼앗긴 걸 되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고 남겨진 것마저 빼앗아가게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영광마저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기 때문에 너네들이 참 선지자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성물마저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 이거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데 있는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솔로몬이 만든 거죠. 물두멍과 물두멍을 받쳐주는 것들. 이 나머지 성물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여호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과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22절 결론이죠.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이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아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 이것들을 돌볼 때까지 거기에 둘 거래요. 참 놀랍죠?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사람이 바벨론에다가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다 둘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거를 되돌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시 이곳에 둘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다. 느부갓네살이나 그의 이제 자식들이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알든 모르든 나 여호와가 모든 것들을 관리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에서 자기의 성물을 옮기시겠다라고 하셨을까? 질문입니다. 왜 자기의 성전에서 자기의 성물을 왜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에는 여기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을.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절단한테 바벨론을 내 종으로 삼아가지고 너네들을 멸망시킬 거다 라는 말이랑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 성물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켜줄게가 아니고 가져갈 것이다. 자, 지금 27장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예언을 했고 또 예루살렘이 빼앗긴 성물에 대한 회복을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들과 싸워야 됐어요. 말씀으로. 자,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름이 거론되는데 바로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 자, 28장 1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자, 4년이죠. 이 사람이 597년에 왕이 됐으니까 596이 원년, 595, 594, 593년이에요. 593년. 대략 한 4년쯤 지나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게 그때 거짓 선지자와 이제 예레미야가 충돌을 하는데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니까 또 저 화를 예언하는 재수없는 사람이 또 왔구나. 근데 예레미야가 보란 듯이 하나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에 자 보면 하나냐가요. 지금 누구 이름을 지금 들먹거려요?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거리죠. 지금 하나냐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사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꺼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꺼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자기의 거짓말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분별하기 어렵죠. 거짓 선지자가 나 거짓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두 번째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빼앗긴 성물을 2년 안에 되돌려오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잡혀간 왕이랑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도 유명하죠. 사절단 앞에서도 말을 하고 성전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이 예레미야도 지금 유명합니다. 근데 악명이 높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아멘. 여호와가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의 원함이에요. 나도 너랑 똑같은 것을 원한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싫어도,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선지자겠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죠. 예레미야도 일단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긴 거를 되돌려 주시기를 나도 원한다. 아멘. 근데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한테 지금 대놓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네 귀와 모든 백성들의 귀에 이르는 말을 잘 들어라. 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너랑 나는 동시대 사람들인데, 너와 나 이전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이사야가 있겠죠. 이런 선지자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미 선지자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들,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었어. 그러니까 네 말과 결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죠. 참 선지자들의 말은 그게 아니었는걸? 이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9절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네가 한 말이 성취되고 나서야 너는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거야. 지금 예레미야가 두 가지로 논박을 해요. 첫 번째는 선임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어. 그리고 네가 한 말은 성취되고 나서야 인정받아야 돼. 사실은 첫 번째 놓은 거에서도 좀 할 말이 없죠, 하나냐가. 왜냐하면 내 말이 맞으려면 다른 선지자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냐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냐가 10절에 보니까, 근데 잘 보면은 성경이 28장 1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지만 선지자 하나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하나냐. 재밌는 기술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선지자 둘이 나와요.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멍에를 걸고 성전을 다녔던 거예요. 저 사람 또 왜 왔어? 멸망을 예언하려고. 도대체 멍에는 뭐야? 우리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빼앗았다 꺾는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남이 메고 있는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꺾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뺏긴 거고요. 말하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빼앗김을 당할 때, 멍에를 뺏길 때에 뭐 신체적 접촉, 뭐 잡아당김, 뭐 이런 상처, 예레미야 얘기 안 해요. 또 지금 하나냐한테 말을 했는데 하나냐가요, 예레미야 말을 논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몇 가지 논거를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냐는 논박을 못했단 말이에요. 논박 못하고 다만 예레미야의 것을 빼앗았고, 그리고 논리적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냥 웅행공을 한 거죠. 웅얼웅얼을 한 거예요. 모르겠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요, 왜 뺏었냐라든가 아니면은 뭐 또 따질 법도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예레미야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자기 길을 갑니다. 성전에서 거짓 선지자한테 주도권을 뺏겼으면 참 선지자가 뭔가 싸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예레미야 자기 길을 가요.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좋아할까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몰려들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럼 제사장들, 여기서 또 제사장들 나오고 또 모든 백성들 나왔어요. 그럼 이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까, 하나냐를 좋아할까? 당연했지만 하나냐를 좋아하겠죠? 저 예레미야는 볼 때마다 재수없어. 볼 때마다 기분 나빠. 도대체 저 멍에는 뭐야? 볼 때마다 싫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논박을 해봤자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는 얘기를 했어요. 너와 네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귀에 예언을 했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읽다가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냐의 그 주장, 반박당해도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저 화법, 반박당해도 논리적 반박을 당해도 감정에 호소하는 저 하나냐의 화법과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마 예레미야는 내가 무엇을 말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먹혀들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민수기 16장의 반역자죠. 반역자 고라와 다단을 만났을 때, 민수기 16장 반역자 고라와 다단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심정과 좀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입니다. 자, 레위의 증손, 레위의 증손이래요. 그러니까
이 고라와 다단도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종교인이죠. 레위 지파예요. 일단 종교인.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우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떼거지가 몰려왔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니네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런 화법을 썼어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지금 회중 이렇게 개주고 있죠? 회중을 띄워주고 있어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계시다. 근데 어쨌든 너네들만 옳다고 높이느냐. 자,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모세가 선지의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안 가려는 걸 하나님 보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게 솔직히 모세한테는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맨날 얘네들은 반역하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떼거지로 와가지고 거짓말을 듣기 좋아하는 백성들을 우쭈쭈 하면서 자기들을, 사실은 얘네들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지네들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높일 생각도 없었던 모세를 깎아내리면서 덤벼들고 있어요. 모세에게 권한을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3절같이 화법을 쓰니까요. 자, 4절 보니까 모세가 따질 말 많겠죠. 야, 지금 너 정신 나갔냐? 야, 바다 누가 가는 것 같아? 바로 앞에 누가 섰어? 누가 10대 재앙 일으켰어? 누가 너에게 만날 내렸어? 누가 반석에서 물 줬어? 갈 길을 정해준 게 누구야? 율법 준 거 10계명 돌판 갖고 내려온 게 누군지 지금 까먹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세는. 모세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네 잘났냐? 나 왕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논리적 반박 전혀 안 합니다. 4절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뭐래요? 엎드렸다. 엎드렸다. 그 엎드렸다. 영어로 하면 OTL이죠. 뭐냐? 반박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라는 게 반박을 해서 먹혀들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읽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반역의 술잔을 다 마셔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떼거지로 왔는데 여기다 무슨 논리적인 반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네같이 말 안 듣는 녀석들 나도 데려가고 싶지 않거든. 너네들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빌었거든. 너네 같은 것들의 대장 나도 되기 싫거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모세도. 근데 모세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려칠 수는 없고.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끝났구나. 더 이상 어떤 논리적 반박이 먹혀들질 않겠구나. 모세가 엎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또 예레미야의 논박에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달려든 하나냐의 이 대적질에 예레미야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가져왔으면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가져와서 반박을 하든가 하나냐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예레미야한테서 그냥 빼앗아가지고 부러뜨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성경 기록 안 돼 있지만 예 하나냐 예 하나냐 예레미야 get out 예레미야 꺼지세요. 분명히 이랬을 거겠죠. 야 저 돌아간다 깍깍깍깍 집에 나가라 예레미야 다시 놀지 마. 에이 속 시원해. 분명히 분위기 이랬을 거예요. 마치 패배한 개처럼 터덜터덜 돌아가는 예레미야의 뒷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근데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어요. 자,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 가벼워 보였지 대신 더 무거운 걸 쥐어주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냐 이렇게 나대지 않았으면은 그냥 잡혀가는 걸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나무 멍에 꺾었지 쇠 멍에는 네가 못 꺾을 거야. 네가 나무 멍에 꺾었으니까 나는 쇠 멍에를 지우겠어. 자, 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어라. 여호와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백성들한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선동했고 선동이 잘 먹힌 모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 보내시지 않았잖아. 네가 이 백성들한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자, 이제 천벌이 나오죠. 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는 데 있는데 이 하나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 종교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지 못하게 자기들의 죄와 악의 정당성을 더 부여해줬어요. 예레미야가 이런 재앙의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저지르고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대로도 행하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모세 율법을 행하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여기다 대고 너네들은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23장 배웠잖아요. 예레미야 23장 배웠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항상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진짜로 율신으로 섬기지 않는 나 섬기고 내 돈 섬기고 내 자식 섬기고 뭐 자기의 것들 섬기고 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 근데 얘네들이 교회 와 성전에 와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의 현실의 삶은 아닌데 교회 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사람들 한테 예레미야가 이제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되고 있는 것 네 죄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넌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쭈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회개를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만 되는 애들인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이라는 걸 정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멍에를 매라고 그러면 살 거라고. 사실 하나님이 멍에만 매라 그게 본심은 아니겠죠. 왜 멍에를 매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에서 떠났기 때문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는데 멍에를 매게 하는 거겠죠. 범죄자가 수갑을 채우는 게 도망가지 말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은팔찌라 그러죠 우리들은. 근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이거를 보면서 반성하라고 또 채우는 거예요. 반성하라고 묶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냐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성경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태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지옥 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를 따라서 반역하게 될 거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경고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음녀 바벨론을 따르는 사람이 음녀 바벨론의 구성원의 일부인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참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할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지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 안 하죠? 안 한다고 안 한단 말이야. 저한테 얼마 전에 유튜브 댓글을 달렸는데 뭐랬냐면은 목사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지옥 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만 복사해서 붙여넣었어요.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런 성경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있구나. 어떻게 자기 백성이 심판하실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당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나도 심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얘기하든 예레미야를 얘기하든 이사야를 얘기하든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든 뭐 구약의 베드와 박해를 예언하라든 뭐 생각해본 적 있어야지 대화를 하지. 요즘 누가 심판 얘기하면 돼요? 누가 요즘에 심판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목사들 중에 이단 애들 말고요. 행위구원주의자 말고요. 김영현 같은 사람들 말고요. 누가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통 보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회개를 설교해요? 그래서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부흥했나? 다 망했잖아. 하나님 함께 계시면 왜 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니까 망하지.
전도하라니까 아무도 전도 안 해. 제가 매주 이 강남역 나가면서 체크하거든요. 누가 전도하나? 한국 교회 목사가 10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데? 그냥 영광 주께 있네. 이거 말고, 이거 해봤자 길에 있는 애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게. 지들끼리 뚱 따라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길에서. 그냥 미친 애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얼간이들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러고 지나가지. 거기에 어떤 여호와의 예언이 있냐고. 교회 담임 목사만 나와서 전도했어도 되게 많이 보였을 텐데. 너무 바쁘시잖아, 목사님들. 어쨌든. 그래서 하나냐가 백성들에게 선동을 했고 잘 먹혔어요. 잘 먹혔다고. 백성들 하나냐를 지지했다고요. 구독자 많이 뛰었고 조회수 많이 올라갔다고. 예레미야는 까였단 말이에요. 쓸쓸하게 퇴장했다고. 이미 실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말해도 먹혀들질 않는다고. 자, 예레미야가 선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고를 대신하는 거죠. 자, 네가 여호와의 패역을 가르쳤대요. 네가 여호와께 패역을 가르쳤다. 패역을 말했다. 얘가 한 말이 하나님이 되돌릴 것이다. 되돌릴 것이다. 좋은 말이잖아. 예레미야도 아멘 했으니까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 좋은 말 같이 보이는 말 내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패역, 반역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패역, 반역. 회개해야 될 백성들한테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대로 반역을 그대로 해라.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들어있어요. 그 의도에는. 네가 한 말은 그냥 좋은 말,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을 그냥 긍정적인 말인데 중요하잖아. 긍정의 힘.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한 말의 본질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패역이 들어있어. 백성들을 패역한 놈들을 패역하게 살게 냅두고 있어. 패역으로 더 몰아가고 있어. 그게 네가 한 말의 열매야. 그리고 네 본심이기도 하지. 하나님에 대한 패역.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 근데 이 패역한 녀석이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재밌는 거라고요, 이게. 패역한 자식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속는 거야,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는. 선지자 하나냐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하나냐가 무슨 뜻이냐? 하나냐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예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오늘날로 치면 정바울 목사님 이런 거지. 김은혜 강도사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이렇게 얘기했나? 하여튼 이런 거야. 이름대로 되게 은혜로우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구나. 하나냐. 이게 왜 성경이 이 사람을 선지자 하나냐라고 신명까지 가져왔겠어요? 참 사탄이 준비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치밀하죠. 이름부터 장소부터 말하는 화법부터 이 퍼포먼스, 멍에 꺾기 퍼포먼스부터 이 화법과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 카리스마까지 완벽한 녀석을 준비시켰지, 사탄이. 성전에다. 하나님 준비시킨 사람은 쓸쓸히 퇴자하는 예레미야인데.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냐가요, 2년 안에 되돌려 올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2년 안에. 이상한 시한부를 정한 건데. 근데 예레미야도 시한부 정해요. 2년 안에 되돌려 올 거다 하나님의 말인데 예레미야는 너는 오래 죽는다예요. 자, 백성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2년 안에 회복시킬 거래. 근데 예레미야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올해 죽는다. 2년 안도 아니야. 올해 죽는다. 그리고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28장 1절 다섯째 달. 28장 1절 다섯째 달. 얘 2달 뒤에 죽은 거예요. 2달 뒤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하잖아. 그때 그렇게 유명했던 조회수 높았던 선지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가 박수쳤던 사람인데 갑자기 2달 만에 사라졌어. 어떻게 됐대? 입소문 들어보니까 죽었대. 근데 왜 죽었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대. 오래 죽는다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냐는 2년 뒤에 평화가 올 것을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에 맞서서 그 해, 당해에 하나냐가 죽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2달 뒤에 죽었어요. 질문. 누구가 참 선지자일까? 누가 진짜 예언자예요? 예레미야야, 하나냐야? 평화를 예언한 녀석은 2년 뒤에 평화를 예언한 녀석은 그날 그 해에 죽었대. 누가 참 선지자예요? 2년 뒤에? 넌 2달 뒤에. 이렇게 된 거죠. 2년 뒤라고? 넌 2달 뒤에 죽을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패역을 말했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죠? 예레미야지. 그럼 백성들이 누구의 말 들어야 돼? 예레미야의 말 들어야 되죠? 예레미야의 말 끝까지 안 듣습니다.
사탄의 어떤 사탄의 배우 하나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좀 참선자 말 들을 법 하잖아. 근데 백성들은 또 인지 부조화. 그런 녀석 있었나? 다 그냥 뇌리 속에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또 추종해. 얘는 똑같아요. 얘네들 패턴이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요. 문선명 씨 가잖아요. 이만희 씨 오잖아요. 정명석 씨 가잖아요. 정조은 씨 오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뭐 김영현 밑에서 있다가 김영현한테 뭔가 아닌 것 같아. 나갔잖아. 그러면 돌아올 법 하거든요. 안 돌아온다고.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걔네들한테. 또 새로운 거짓 선지자들을 찾으면 될 일. 거짓 선지자들도 소모품 같은 거예요. 죽어서 사라지면은 또 새로운 거짓 선지자를 찾으면 돼. 걔네들에게 있어서 회개한다라는 옵션은 없어. 예레미야 또 안 들어요. 자, 결론 정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담대하고 뻔뻔합니다. 참 담대하고 뻔뻔해요. 보내심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먹거려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줘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요. 참 선지자한테는 치욕을 안겨줍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때 뒤에서 이제 비웃던, 소리치고 비웃던 애들이 생각나는군요. 15년 전의 일인가? 18년 전의 일인가? 나 그때 울면서 나왔는데.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인데 하나님이 성물을 빼앗았던 이유는 뭘까? 아마도 제 생각에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성물을 보관할 자격이 없다예요. 너희들은 이 성물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빼앗겠다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서 빼앗아서 바벨론, 차라리 느부갓네살에게 맡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멸망시킨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가져올 거다. 합당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맡겨줄 거다. 너희들은 내 성물을 돌볼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물을 빼앗아 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교활합니다. 이름도 메시지도 선포 방식도 절묘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세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거짓 말씀을 다루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를 보여주십니다. 말로를 보여주세요. 백성들이 죄다 잡혀가고 멸망한 걸 보면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같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선지자는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성전에서 쓸쓸히 퇴장하는 역이 참 선지자가 맡은 배역이에요. 참 가슴이 아프죠? 스포트라이트는 거짓 선지자가 받고 있고 진짜 주연, 참 선지자는 쓸쓸히 구석에서 퇴장하는 거. 이게 참 선지자가 걸어간 길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가겠는가?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아주 외로운 길. 예레미야는 어디서 보상받죠? 백성들한테도 갈굼당하고 같은 동료 선지자라는 하나님한테도 갈굼당하고 정치인들한테도 갈굼당하고 교인들한테도 갈굼당하고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도대체 예레미야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 길을 예레미야가 갔어요. 참 28장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멋있게 승리한 장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좀 짠내가 나는 장이라고 할까요? 쓸쓸한 예레미야의 뒷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 제목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27, 28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절단 앞에 서서 멍에와 줄을 가지고 갔던 예레미야, 또 그 멍에를 보고 비웃고 그 멍에를 빼앗아 꺾었던 하나냐, 그리고 쓸쓸히 성전에서 퇴장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종의 길이 순탄치가 않구나라는 것, 영광과 인정받는 것과 보상이 뒤따르는 길이 아니라 외롭고 따돌림당하고 치욕스럽고 원망과 증오를 받는 그 길을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간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거짓 선자들을 정말 좋아했다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들을 귀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말씀 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